14절을 보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 테니까 오늘 이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12장 31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하고 난 뒤에 바울이 이제 13장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따라 추구하며 갈구하며 사랑을 간절히 추구하며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크린에 있으면 마태복음 23장 3절을 한번 띄워보면 혹시 찾은 거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보통 우리는 나쁜 사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다 싫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좋은 사람입니까? 예. 미워지면 있잖아요. 그 사람 말도 행동도 다 싫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나쁜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왜? 그들이 말은 옳은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 옳은 말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쁜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우리는 지금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사랑이기도 합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은 가사가 사랑이 있죠, 그렇죠? 이별과 사랑이 많죠, 그렇죠? 이런 홍수 시대에 살아가지만 진정한 사랑이 드문 게 또 우리 시대입니다. 가짜가 많죠, 사랑이. 모조품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아보면 나는 사랑이 식어지는가? 아니면 사랑이 더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고 열정적인 사랑이 되는가? 끝까지 참 사랑 안에 머무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타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12그루를 심었습니다. 자기 앞마당에 나무 12그루를 심었습니다. 근데 나무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등등 붙였는데 누구 이름도 있을게요? 유다 이름도 있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유다 한마디 하고, 에이 유다 나쁜 놈. 어떻게 될게요? 3개월 만에 그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비하죠? 사랑의 문제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물어보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 많은 것을 물어보실 텐데 가장 많이 물었습니다. 사랑하고 왔는가?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사랑 속에 있지 못하면 결국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은 구분이 있죠. 그죠?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랑한다 합니까? 좋아한다 그러죠.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죠? 근데 미국 사람은요,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안 가집니다. I love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심지어 0, 1, 2, 3, 4 중에 0도 있잖아요.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로라고 이야기 안 하고 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응? 어쨌든 우리는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구분하지만 영어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사랑한다. 아이스크림도 사랑한다. 멍멍이도 사랑한다. 뭐 다 사랑. 요즘 이제 애완견 시대니까 그죠? 사랑하죠, 그죠? 멍멍이. 근데 우리는 애완견을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좋아한다는 말이 더 익숙하잖아요. 헬라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는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너무 세밀해서 이게 그래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 세밀하고 정밀하고 명확합니다. 사랑은 4가지로 표현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헬라어의 사랑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해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이 남녀 간에 연애하면서 사랑하고 부부 간의 사랑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명되지 않으면 이것도 파괴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레라는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우정.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필하모닉. 필이란 뜻이 동료, 같은 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같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뭔가를 좋아한다. 등산 동호회, 그럼 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정도 어떤 하나를 좋아해서 그것을 같이 뭉쳐는 것도 사실은 파괴적일 수 있는 게 집단화되고 파벌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 위주로만 가면 결국은 그것도 올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벽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3번째는 스톨케입니다. 가족 중심. 자식은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용서가 되잖아요. 부모님, 제가 옛날에 여기 그 차 운행하다가 여기 와룡구 공원 상거리에서 분명히 저는 파란불에 출발했어요. 할머니가 건너고 있었는데 다 건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할머니가 다 건너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파란불이 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끝에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스치고 지나갔는데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이제 갔어요. 오히려 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젊은 사람 미안해요 하면서 갔어요. 근데요 왜 됐게요? 자식들이 난리가 났어요. 응? 물어내라고. 그래서 보험 처리하고 제가 그 할머니 몇 번 찾아뵙고 병원에 인사드리고 위로금도 제 사비로 이렇게 몇십만 원 드리고 겨우 회복했어요. 가족이 끼면요, 자식이 끼면요, 앞에 있는 거 다 말짱꽝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할머니가 저한테 막 사과도 10번 넘게 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 제가 미리 이제 신고를 해놨죠. 파출소에 바로 파출소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신고했는데 그런데도 돈 많이 물어줬어요. 가족이 끼면 모든 게 꽝돼. 이 뭐 자식이면 더 하겠죠. 근데 문제는 스톨케라는 게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 끼고 가족 중심이 돼버리면 진리를 분별하지도 못해요. 분명히 정의롭고 진리롭게 진리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거짓말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스톨케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온갖 세상의 문제, 온갖 교회 내의 파벌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지금 이 수준이다. 에로스적인, 스톨케적인, 레오적인 이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다. 그러니 더욱 큰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 사람을 따라 사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파, 베드로파, 베드로도 아닌 게바파, 그 다음에 예수파, 아볼로파, 수많은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끼리 모여가 자기들끼리. 여러분 그거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좋아하잖아요.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 먹지 않는 사람은 제사 음식 먹는 사람 막 비난하면서 저 엑스들 신앙 똑바로 하지 말이야. 제사 드린 음식 먹고 있다고 막.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헌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116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랑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시편 147편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인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심지어 까마귀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우주 만물을 먹이시는, 그리고 우주 만물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옛날 말씀은 권고하시나이까 지금은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것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없는 것 같은, 텅 빈 것 같은 사랑이다. 텅 빈 하늘과 같습니다. 이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 있는 하늘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수천억 개의 별들과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담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연말 연시에 계속 와룡산을 등산을 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풀들이 다 이제 말랐는 것 같잖아요. 나무들이 나뭇잎을 다 뜯어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와룡산 올라가 보면 이끼들이 곳곳에 살아 있어요. 이 메마른 곳에도. 그리고 그 떨어진 낙엽들 사이에 이렇게 펼쳐보면 그 속에 생명의 씨앗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풀들이 벌써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우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은 천하고 어느 것은 귀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시면, 제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아먹거든요. 네? 메뚜기는 귀해서 잡아서 맛있게 먹고, 지렁이는 그냥 더러워서 밟아버리거나 차버립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렁이는 밟거나 발로 차버리고, 그죠? 하나님은 그러나 귀하게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은 너하고 다르다는 생각하여 끝없이 차별합니다. 그래서 귀천이 생겼습니다. 빈부가 생겼습니다. 귀천이 생기고 빈부가 생기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한 해 작은 사랑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가슴 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저는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표현해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여기에 그 아들을 죽이게 하신 십자가에 그것이 바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됐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었다. 보이지 않는,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놀라운 것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며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고백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그 사랑을 사모하라.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사랑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고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사랑. 혹시나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나 미운 사람이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며 그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고 섬김이 있으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올 한 해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내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